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그 신적인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원컨대 저희의 인간적인 모든 속성과 자아를 성령의 불로 다 불살라 없애주시고 저희가 그토록 갈망하는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 계명이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그 특별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근성과 속성이 훌륭한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전국 모두에서 당선되어 이제 아버지께서 어 친히 몸소 선택하신 영혼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며 지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낙원을 위해 너희 영혼을 준비하여라. 너희 마음속에 어떤 원한도 품지 마라. 모든 일을 용서하여라. 특히 너희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친 이들을 용서하여라. 천국에는 분노나 용서 못함이 없다. 오직 완전한 평화와 사랑과 기쁨만이 존재할 뿐이다. 용서 못함은 내가 세상에 쏟아 부어주고 싶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은총의 길을 막는다. 나는 용서 못함과 원한, 분노로 가득 찬 마음속에 은총을 부어줄 수 없다. 이런 마음에는 은총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용서 못함이 테러리즘과 침략과 박해를 조장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전쟁으로 이어진다. 올바른 이성은 용서 못하는 마음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다. 나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그의 적들을 용서하였다. 그를 본받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버지께서는 용서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 인류의 영원한 테마, 하나는 고통이고 또 하나는 용서. 그죠? 고통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가 나를 늘 무겁게 짓누르고 또 용서하고 싶으나 잘 되지 않는 그 고통으로 또 몸부림치는 이런 고민은 아마 신앙인이 아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고뇌이고 갈등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장 큰 공통적인 부분이 누구누구를 미워하는데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이것과 저는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언급하자면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서 생기는 오해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 한 요렇게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인류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뇌고 갈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중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도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 번도 자유로워 보지 못했던 그 용서의 나라. 그것을 과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신적인 질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성경의 질서에 근거하여 한번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찰을 해 봐야 되겠죠. 음 인간은 그 특성상 아버지께서 지성이라는 것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 지성을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깨끗하게 해소가 되는, 아마 이런 거 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납득이 되면 그다음부터 그거는 나에게 더 이상 어떤 고통이 되지 않는, 이런 인간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질서의 나라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며, 그 인식을 통해서 내가 납득을 하고 깨닫게 되면 '아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구나.' 요 차원의 단계로 가면 성공적인 거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면 이제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우리의 오늘의 학습의 목적은 여기까지 이끌어가는 것, 이런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언적으로 생각해 볼 사실은 어 이런 거죠. 과연 용서를 못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 게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왜냐면 인간은 이득이 되고 내가 좋아지는 것에라면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죠. 그게 심지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이라 해도, 그게 본질적인 게 못 되는데도 내가 좋아지는 것에 혈안이 돼서 노력하잖아요. 그렇다면 용서도 이득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용서를 내가 저 사람을 안 했어. 그럼 그렇게 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뭘까? 이런 걸 한번 고찰해 봐야 되겠죠? 근데 고찰해 본 답이 뭐냐? 내가 저 상대방을 용서를 만약에 안 하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도 아니죠. 그런 열매가. 왜? 너희 모두는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여기기는커녕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는 마음의 나라로 가면 아버지가 슬퍼하시겠죠. 그러니까 상대를 용서 못하면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다음 나도 손해예요. 하느님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왜 손해냐? 내가 옹졸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내 죄도 용서 못 받게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나도 손해죠? 그리고 나와 트러블이 있는 그 상대방도 손해예요. 그 상대방은 왜 손해냐? 이 개인적인 관계성에서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용서라고 말하는 건 어떤 단체 대 단체, 세력과 세력 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의 개개인, 예를 들면 가족 관계, 이웃 관계, 회사 동료 관계, 뭐 선후배 관계, 친인척 관계, 요런 데서 생기는 문제들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이건 다 1대1의 관계죠. 그럼 그런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용서 안 하죠? 그러면 왜 저 사람도 손해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완벽한 용서가 돼서 내가 그거로부터 자유인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저 상대방에게서도 용서를 받아야 그때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완벽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께는 자기가 진정성과 양심의 나라에서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언제든지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 안 해 줬다. 그러면 내가 용서 안 해준 것만큼 찜찜한 상태로 지금 뭔가가 남아 있죠. 저 사람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용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저 사람의 영혼의 입장에서도 손해죠. 내가 용서를 안 해 주면. 또 나도 손해야.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 안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하니까. 또 하느님은 이런 나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나라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께도 기쁨을 드릴 수 없는 이런 슬픔이고. 그래서 용서를 못한다는 건 이렇게 영적인 차원의 나라에서 꼼꼼히 따져보면 하느님도 손해, 나도 손해, 그 가해자인 나하고의 관계성이는 저 상대방도 손해. 모두가 다 손해가 된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다 손해가 되고 효용과 가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속아서 용서 못하는 나라에서 살면 안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테마. 우리는 만약에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 했어.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도 나을 것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나의 정직한 양심이. 이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하느님 보시기에 나은 사람이 되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용납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순간, 그래서 아버지, 저는 저 영혼을 아버지 뜻 안에서 용서합니다. 이렇게 진짜 기도 가운데 고백했다면 하느님은 저 사람과 나중에 어떤 영혼이 더 포용력 있고 큰 영혼, 정말 내 자식이구나 이렇게 여기실까요? 그렇죠.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한 사람의 그릇이 더 크죠. 근데 만약에 내가 용서를 못했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나 나나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 결과론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이 결론을 내가 잘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두 번째 테마와 관련돼서, 두 번째 주제와 관련돼서 하느님이 우리를 어디까지는 용인해 주시냐면은 최악의 경우 상대에 대한 반감까지는 용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저 첫 번째 줄은 무슨 뜻이냐면 어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게 부모일 수 있고 연인일 수 있고 이렇게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인. 그러면 정의가 있는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것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악하게 대한 게 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반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쵸? 그럼 그러한 반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감히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내가 갖게 되는 그러한 반감까지는 조금 용인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 반감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갖고 있어서 영원히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반감의 나라에서 대한다. 그거는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지속적인 반감은 예수님하고는 다른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본인이 짓지도 않은 죄를 살리시려고 대신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의 정신. 그럼 그런 의인의 정신하고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반감을 용인하신다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게 연인이거나 부모님인데 나의 연인이나 부모님에게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해서 내가 그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는 그런 반감까지는 그래도 용인을 하시지만 그마저도 그 반감을 계속 지속해서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 반감의 나라에서 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요 반감의 나라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아버지도 성경에 보면 그 반감을 잠깐 가지고 계시지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그 용서를 하시는 요런 부분이 등장해요. 그게 어디냐면 세상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한테서 후손을 내서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유 아버지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주변 강대국이 세상 사람들이 아우 제 하느님은 그냥 다 죽여버리고 쓸어버리시는 그렇게 자애로운 아버지시라면서 그런 하느님이야. 이러한 평판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읍소를 하고 하죠. 바로 요렇게 그 악을 보시고 반감이 드셔서 아버지도 어떤 그런 표현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사사로운 감정으로서 그 영혼을 어떤 응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 아브라함이 제가 그 아브라함이 마치 그 모든 영혼의 죄악을 아 대변하는 그런 나라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만으로도 약간 누그러지셔서 용서를 하시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때 아버지께서 초반에 잠깐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제가 여기다 표현한 반감이라는 나라예요. 그 너무 아주 역겨운 악을 보고
내가 이걸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러나 그걸 끝까지 가지시는 않는 그런 하느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인으로서의 모범을 볼 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의 나라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용서에 대한 이제 고찰을 보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를 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용서까지 가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개개인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저 사람하고 나하고 트러블이 딱 생기죠. 그러면 일단 어떤 게 확 올라오냐? 사사로운 감정이 생기죠, 저 사람에 대해서. 예. 대다수의 사람이 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저 사람만 떠올리면 벌써 화가 끓어오르고 저 사람만 생각하면 벌써 몸서리가 쳐지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죠. 자, 근데 그 사사로운 감정이 지속되죠. 그럼 이게 어떻게 더 세지냐? 반감으로 가요, 반감. 아주 생각만 해도 반감이 치솟아 오르는, 그 사건을 생각만 해도 치솟아 오르는 이런 나라. 이렇게까지 인제 악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 그럼 이제 이 반감에서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자, 그럼 이제 이 반감에서 어떻게 하면 용서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먼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거는 이상적인 케이스인데 1번은 그 사람이, 그 상대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건 정직한 사람일 때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정직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한다, 그 당사자가. 그러면 진정성으로 사과를 하면 내가 갖고 있던 반감이 다 소멸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게 1번이 이제 이상적인 케이스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청했는데도 만약에 내가 용서를 못한다, 그럼 그때는 이제 그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의 문제가 돼요. 귀결 사유가 그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게 돼요. 그가 용서를 청했는데도 내가 안 받아들인 거니까. 그러니까 옹졸한 영혼은 요때 위험하죠. 그쵸? 용서를 쿨하게 할 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상대가 회개하면 그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내 영혼에도 유익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 캐치할 수 있고, 자, 그렇게 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1번은 이상적인 케이스고,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를 하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자기의 잘못을 잘 알지도 못해.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는 처지야. 게다가 나에게 잘못하는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의 케이스는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거냐? 아, 저거는 한계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반복되니까. 어떤 그 정신의 질환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있죠. 요즘 시대에는 그런 질환이 많은데, 그런 어떤 달라질 수 없는,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 이런 것은 '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구나.' 해서 이 케이스는 그것 이상을 구하지를 않고 그냥 한계니까 받아들이는 이 나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나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게 좀 더 세고,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덜하고, 또 종류가 다 다르고 다양하고 이런 차이만 있지 한계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 나도 내가 몰라서지. 나도 어떤 한계가 있지. 즉 부족함이 있지. 그러니 저 사람이 반복적으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것은 한계로 받아들여야 해.' 해서 이번의 나라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의 케이스로 우리가 둘 중에 하나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저 사람이 사과했다면 반감이 소멸됐으니까 이때는 문제가 없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나에게 잘못해. 그러면 한계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쪼끔 더 성숙해지죠. 그러면 존중까지 하게 돼요. 존중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 되는 사랑까지는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윤리도덕의 나라에서 무리가 없게끔 대하는 나라 있죠. 그 나라에서 대하는 걸 존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게 한계야.' 해서 받아들이는 게 좀 성숙해지면 존중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존중을 하다가 더 성숙해지면 이제 그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마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차원으로 가는 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용서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용서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다면, 어 용서를 했지만 저 사람이 어 계속 나에게 무례하고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것을 고치지 못한다. 물론 그게 반복적이니까 한계라고 받아들이기는 했어도, 그러면 용서를 했어도 그를 대하는 태도는 그의 반향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나에 대한 존중조차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잘못을 계속 그가 나에게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표양이나 나를 그 정도밖에 대하지 않는 나라에 나도 맞춰서 거룩한 무관심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무관심이란 뭐냐면 "소 닭 보듯 한다." 이런 속담 아시죠? 우리나라의 속담에. 소 닭 보듯은 뭘까? 소가 닭을 볼 때 거기에 어떤 감정을 섞거나 임발부를 하거나 그래서 뭐 화를 내거나 그것 때문에 막 동요가 있거나 이런 게 없죠. 완전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영혼을 대할 때 그렇게 소 닭 보듯이 하는 나라에서 그냥 기본적인 것을 존중해 주는 요런 차원의 나라에서 '내가 그를 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어려워하는 용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까지 가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반향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서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계속 존중하지 않는 나라에서 대하는데 내가 덥석 다가가서 나만 사랑을 막 계속 주는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죠. 그쵸?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에 격에 맞지 않죠. 또 부모 자식 간에는 자식이 부모를 갈망하지도 않고 원하는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사랑을 계속 쏟아부으면 부작용만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반향에 맞게끔 대해야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갈망이 없어 나에게. 원하는 게 없고 바라는 게 없고 뭔가 어 나를 사랑하여 반영하는 나라가 없어. 그러면 그런 갈망 없는 영혼에게는 당근을 계속 주면 안 돼요. 그가 갈망할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두거나 거룩한 무관심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자식이 어 교만이나 자만으로 실패한 영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마지막에 그의 태도에 따라 그의 반향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게 바로 고런 나라다라는 거를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용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런 목적지고, 자,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 특히 지금 이 마지막 시대와 새로운 성화 시대를 살아가는 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막 용서가 다 어려워서 이런 걸로 많이 고뇌하고 고통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용서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이유는 뭘까? 그거는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을 보면요.
용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제가 옆에서 뵙기만 해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다 너그럽고 넉넉하세요, 마음이. 포용력이 넓고 그릇이 커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그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 물론 모두가 그러신 건 아니지만 특히 예전 분들이 그러신 정신세계가 많으세요. 그런 그 할머니 모든 고초와 고난을 겪고 인생을 살아서 반평생 이상을 살아서 이렇게 황혼을 가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항상 넉넉하고 편안하고 그냥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이런 나라시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미 그릇이 크고 넓고 많은 고통과 인내 가운데서 단련된 게 있어 가지고 그 깊거든요. 그 마음과 정신의 세계가 요즘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어렵지가 않은데 요즘 사람들은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왜냐면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대주의 사고방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젠가 그제 강의에서 상대주의가 왜 나쁜 건지, 왜 진리하고 반하는 건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상대주의는 진리와 정반대적 사고방식이에요. 진리는 다 절대주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절대주의 사고방식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죠. 예, 아니요, 넌 둘 중에 하나만 말해라. 그거 아닌 가운데에서 네가 뭘 말하는 건 다 마귀가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절대주의 사고방식이에요. 딱딱 부러지는 거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이게 질서거든요. 천상의 질서고 이게 올바른 거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절대주의 사고방식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절대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담스럽게 느껴요. 옥죄는 것처럼 느끼고 왜냐하면 그 절대적이라는 단어에 오해가 있어서인데 세상의 이상한 교육이 그리고 문화가 절대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게 변질시켰냐면 마치 절대 왕정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왕에게 굴복해야 되는 이런 걸로 이해를 해요. 근데 천상의 나라가 절대적 사고방식이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요 절대적이란 단어는 그 뜻이 아니고 하느님이 쓰시는 절대라는 거는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퍼펙트. 그러한 절대. 부족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절대. 요 절대의 나라지 세상이 왜곡시키고 변질시킨 절대 왕정에 나는 왕이고 너는 다 꿇어 엎드려 내 밑에 다 굴복해 이런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사고방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은근히 그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고요. 거북스러워해요. 근데 그것은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이 신적인 나라에서의 단어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올바르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대주의 사고방식이 완전 막인데 이 사고방식이 막이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현대인이 모두 살아가니까 자기에겐 한없이 관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가 없죠. 용서라는 건 남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수용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근데 남에게는 다 칼날같이 배척하고 싫고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 이렇게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한테는 끊임없이 관대하고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이라고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무뎌진 사고방식이 다 상대주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왜냐? 상대주의는 이거죠. 막 꼭 지켜야 될 어떤 질서가 없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왜? 우리 모두는 존중받아야 되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면 이런 나라의 질서를 세울 수 있나요? 질서 못 세워요. 왜? 오늘부터 우리는 이게 질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따질 거예요. 아, 난 그거 싫은데?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따지겠죠. 그렇죠? 또 그래서 그러면 고쳐 수정해서 오늘부터는 그럼 이렇게 질서하겠습니다 하면 또 저 사람이 따져. 난 그거 싫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따져요. 이게 상대주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이런 나라에 올바른 질서나 절대 법칙을 세울 수 있냐? 세울 수가 없죠. 이래서 무질서해지고 이래서 개인주의고 이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자만으로 가득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에 100명이 사는데 거기 이런 절대적 시스템 하에서 살지 않고 다 너도 존중받아야 되고 너도 존중받아야 되니까 우리 상대주의 살자. 그럼 거기 그 공동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울 거예요. 왜? 서로 자기의 기준이 맞다라고 우길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우길 테니까.
거기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마귀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대주의는 다 너의 인권도 중요해, 너도 중요해, 너도 중요해, 너도 중요해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 끊임없이 양식을 대주는 자기 자아에게 양식을 끊임없이 대주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이러니까 상대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옛날 어르신들은 다 넉넉하고 포용력이 많아서 뭐든지 다 끌어안고 수용하시는 그 임계질량이 굉장히 컸거든요. 지금 세대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스마트하고 똑똑하다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질떨어져요. 자기밖에는 모르는. 자기 이득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열렬히 취하지만 남은 죽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게 다 뭐냐. 상대주의 사고방식을 이 마귀의 전체주의 세력이 퍼뜨려가지고 그 비소를 먹은 사람들이 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맞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기정사실화 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개인주의로 살지 의인의 희생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래서 존재하지가 않고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상대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고. 자,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이 시대의 용서가 중요할까? 불구하고 이 시대는 용서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굉장히 많은 면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왜 용서가 중요할까? 물론 과거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용서는 중요했죠. 근데 그 시대보다 지금은 특별히 더 중요해요. 시대적 특징상. 왜냐? 여러분 지금은 새 예루살렘을 아버지께서 완공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살 영혼이 누군가 이렇게 매일 다니시면서 유심히 보시면서 양질의 인자를 가진 영혼을 뽑아다가 새 예루살렘의 멤버가 되게 하시고 그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이런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을 질 때 기초공사를 하고 뼈대를 세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가장 마지막에 마감을 하죠. 그쵸? 그러면 기초공사를 하고 뼈대를 세우고 이런 거 물론 다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집을 완성하는 완성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뭐냐? 맨 마지막에 마감하는 단계예요. 거기서는 기스 하나라도 용납되면 안 돼요. 왜? 다 마감이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보면 기본이 되는 근간을 튼튼하게 아주 콘크리트도 많이 붓고 이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것에도 물론 신경을 쓰지만 마감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게 완성도의 질적 수준을 드러내기 때문에 마감에서. 이 말을 왜 드리냐? 이 말씀을 왜 하냐? 지금이 집으로 치면 그런 마감재를 뽑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계시록에 보면은 기둥이 다 이미 완성됐고 그다음 주춧돌이 12제자로 완성됐죠. 그죠? 아, 성문이 12지파로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주춧돌이 12제자로 완성이 끝났어요. 그 완성은 기둥 세우고 바닥 닦았던 이런 바닥 닦아서 집 만드는 이 기본 공사의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건물인데 한가운데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건물은 아직 없더라. 비었더라. 라고 말하죠.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건물 하이라이트. 그 하이라이트 마감재 그거를 뽑는 시대가 지금이라고요. 그러면 과거에 아버지께서 고르셨던 것보다 지금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고르시겠죠? 거기에 가져다 놓을 영혼을 아무나 뽑아서 새 예루살렘의 도성의 몸, 즉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라고 하는 그 지체가 되는 것을 아무나 가져다가 뽑아다 쓰실까요? 이토록 중요한데 마감이? 그렇지 않죠. 사람도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이 용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중요하냐. 지금이 새 예루살렘의 시대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결격사유가 돼요. 내 영혼이 그 도성의 몸이 되기에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시대는 과거에도 당연히 용서를 해서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내 것으로 구현하는 게 물론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옥석을 가려서 뽑아내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 못하여 그것이 내 영혼에게 남아있는 상태다. 마치 기스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감제에. 그럼 그 기스난 거를 가져다가 아버지가 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핵심이고 정수고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결격 사유가 되니까 용서가 중요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용서에 대한 고찰을 2페이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너희가 아직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낙원을 위해 너희 영혼을 준비하여라. 자, 이 말씀은 반복적으로 단어만 바꿔서 어제도 말씀하셨고 그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생명이 붙어있는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뭐다? 아, 내가 죽고 나서 천상에 가서 살 내 집을 여기서 지금 짓는 시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용서의 차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메시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면 낙원을 위해 너희 영혼을 준비하라는 거는 제가 지금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용서에 대한 고찰을 말씀드린 그런 용서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없게끔 내 영혼이 그렇게 용서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없게끔 해결하지 않고는 낙원을 위해서 내 영혼을 똑바로 준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첫 번째 줄은. 그러니까 네가 낙원을 위해서 너의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올바른 준비는 너가 누군가를 용서 못해서 찜찜하게 남아있는 문제 그게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 마음속에 어떤 원한도 품지 마라. 모든 일을 용서해라. 자, 어떤 사람도 원한을 갖지 말고 왜 그런 원한을 갖지 않아야 되는지를 아까 전반부의 배경 지식에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나도 부족한 죄인이니까 이런 관점도 있고 또 용서 못하면 누구만 좋은 거야? 마귀만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손해, 나도 손해, 그 상대방도 손해. 마귀만 기뻐 날뛰는.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고찰도 있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고찰을 통해서 내가 자꾸 납득을 하고 인식을 바꿀 때 그럴 때 올바른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원한을 품지 말고 모든 일을 용서해라. 자, 여기 모든 일을 용서해라 할 때 모든 이가 누굴까요? 하느님을 박해하고 하느님을 모욕하고 역겹게 해드리는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자도 여기 모든 이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용서하라. 저 영혼이 아버지의 원수야. 하느님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원수라고 여기시는데 나는 그를 용서한다? 이게 될 말입니까? 내가 하느님 아버지하고 하나 된 사람이라면? 안 될 말이죠. 그건 아버지께 배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모든 일을 용서하라의 모든 이는 아버지의 자녀들. 그들을 네가 너와 그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특히 너희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친 이들을 용서하여라. 가장 큰 해를 끼친 이들을 용서해라. 그러니까 용서의 차원은 이런 차원까지도 존재해요. 제가 요 바로 앞에서 아버지의 원수는 나도 나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버지는 어느 정도로 자비하신 마음이 있으시냐면요. 저 영혼이 아버지의 원수야. 근데 아버지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영혼이 패망해서 지옥 가길 원치 않으세요. 끝까지. 그래서 사근 갈 때 하나 쓰러져가는 심지도 꺾지 않으신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죽기 직전에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건데 이런 아버지의 그 자비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가장 큰 해를 끼친 이도 용서하라고 하는 차원은 이렇게까지 범주를 확장해서 이해하면 맞아요. 어떻게? 아버지의 원수야, 저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저 사람을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마귀 도구로.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마귀를 미워하되 그 사람만큼은 미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요 차원. 요 차원까지 맥시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용서의 나라를 배울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큰 해를 끼친 너한테 가장 큰 해를 끼친 이를 용서하라는 건 이런 마음의 나라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아버지는 그 정도로 자비하시니까 아버지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리미트를 두시니까 나도 나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친 사람을 그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하되 그 영혼까지를 미워하지는 않아야 되는 요 한계까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는 분노나 용서 못함이 없다. 당연한 거죠. 그쵸? 평화와 기쁨과 행복만이 있죠. 오직 완전한 평화와 사랑과 기쁨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시죠. 자,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완전한 평화. 그렇다면 오직이라는 거는 오직 완전한 평화, 사랑, 기쁨만이 있다는 거는 왜? 천상에는 그런 악과 관련된 우울하고 어둡고 음침하고 이런 거는 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냐? 아버지와 하나 된 영혼만 가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환희밖에 없고 기쁨밖에 없고 어 행복밖에 없고 이런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완전한 평화. 여러분 이제 평화 뭔지 아시죠? 여기서 완전한 평화라는 건 뭐죠? 이 세상에 공산주의 세력이 국민을 속이느라 쌀 나눠 먹고 모든 거 다 갖다 퍼져 가지고 보십시오. 제가 집권할 동안에는 한 번도 침략이 없었습니다. 어때요? 평화롭죠? 이렇게 어리석은 영혼을 속이는 제가 이건 평화 아니라 사기라고 그랬죠. 사기. 이거는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사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는 네 편 내 편을 가르시나요? 안 가르시나요? 가르십니다. 편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나라를.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 자비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데 네 편 내 편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내 양 아닌 양. 내 양 아닌 거 이렇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하느님이 그러하신데 나는 그런 하느님보다도 착해서 핵미사일 쏘고 온 인류가 적이라고 여기는데 나 혼자 너무너무 착해서 그걸 끌어안고 받아들인다? 이런 게 바로 성경하고 맞지 않는 마귀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못 배우다 보면 그게 착해 보인다는 거죠, 문제는. 얼마나 평화로워. 위대하신 대통령이야. 한 번도 침략이 없었잖아? 이거 여기에 넘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5년 내내. 그래, 평화를 잘 수호했네. 다 돈 퍼주고 갖고 있는 거 다 하고 그 악에게 굽실거려서 얻은 그 눈 속이는 모든 그런 제스처와 어 사람을 속이는 기만행위. 그게 어떻게 평화인가요? 그쵸? 여기에 이 평화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된 그런 평화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천상의 나라는. 그쵸? 그런 평화입니다. 용서 못하면 내가 세상에 쏟아부어주고 싶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은총의 길을 막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누구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어떠한 손실이 나에게 있냐. 수많은 은총의 길을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함으로써 내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은총을 나에게 주고 싶으신데. 그러니 용서 못하는 건 나도 손해, 하나님도 손해, 저 상대방도 손해, 마귀만 좋아지는 일이다. 이걸 이제 아시겠죠. 여기 은총의 길을 막는다라는 거는 어떤 나라냐면 어떤 차원이냐. 천상은요. 천층만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차원의 나라가. 그러니까 기쁨의 차원이 그냥 인간이 이렇게 수준 낮아서 생각하는 뭐 한두 가지 내가 이럴 때 기뻤고 이럴 때 기뻤어라고 생각하는 손에 꼽을 만큼의 그런 차원의 기쁨의 나라가 아니고 수많은 기쁨의 차원의 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수억만 가지의 기쁨의 차원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천상의 나라는. 근데 그 많은 걸 놔두고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해서 잔재로 남아 있으면 나를 어떤 데 살게끔 하는 거냐 그 용서 못함이. 예를 들어 내가 조선시대 때 우리 집이 그 천민이었어.
그래서 일평생 천민으로 그냥 어렵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뭐 하나 누려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었다. 근데 그 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원히 지속해야 된다면 끔찍하시죠. 그쵸? 혹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고통 가운데 다른 강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걸 영원 무궁토록 그런 지배 가운데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차원으로 나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게 용서 못함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많은 은총의 길을 막는다가 그런 거고 나는 용서 못함과 원한, 분노로 가득 찬 마음속에 은총을 부어줄 수 없다. 왜냐? 이런 마음에는 은총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빼내야 공간이 생겨서 다른 걸 넣을 수 있죠. 근데 사고방식과 마음이 온통 남 증오하고 미워하고 떠오를 때마다 분노를 느끼고 반감을 갖는 이런 걸로 가득하다. 그러면 빈 공간이 없으니 아버지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을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객관화를. 내가 그렇게 용서 못하는 마귀랑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어떤 은총을 부어주셔. 그러면 그런 마귀랑 같이 사는 영혼에게 은총을 부어주실 수도 없지만 사실은 만약에 그런 영혼에게 부어주셔. 그러고 내가 천상에 갔어. 그럼 천상이 그렇게 더럽혀진 나라로 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티 없고 흠 없고 이런 데인데 내가 죄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은총을 받아서 거기 간다면 내가 죄악으로 오염시키는 거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의 나라라는 거고요. 바로 이 용서 못함이 테러리즘과 침략과 박해를 조장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전쟁으로 이어진다. 자, 아니 내가 저 사람 하나 미워하는 게 왜 테러하고 침략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은. 근데 그건 나 하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거고 세상 사람의 보편적 사고방식이 다 이렇게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이어서 나밖에 모르고 나한테만 관대하고 남은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이 세상의 인구가 100명인데 100명이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 100명 가운데 트러블이 맨날 있을 거죠. 그쵸? 그럼 그 트러블이 맨날 있는 가운데 그게 어떤 때는 테러로 터지는 거고 어떤 때는 침략으로 터지는 거고 어떤 때는 박해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100명이 사는 공동체에 모두가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이야. 자기 뜻과 자기 자아가 최고래. 그럼 그 공동체에 평화가 있을까요? 평화가 있을 리가 없죠. 서로 다른 의견이 100개가 난립함으로 100명이 맨날 싸울 텐데. 그렇죠.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죠. 이 용서 못함이라는 단어를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을 지구의 인구가 80억인데 80억이 다 그렇게 상대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 그러면 거기에 평화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평화 없음이 어떤 때는 테러로 터지고 어떤 때는 침략으로 터지고 어떤 때는 전쟁으로 터지고 어떤 때는 남을 박해하고 짓밟고 이런 걸로 터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이성은 용서 못하는 마음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은 누가 용서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계속. 그런데 그 영혼 안에 올바른 이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 여기서 올바른 이성이라는 거는 참된 진리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진리적 사고방식이 용서 못하는 사람 안에서 그게 활동이 가능하냐? 그럴 리가 없죠.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단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옹졸해져요. 그리고 아주 좁아지고 옹졸해지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좁아 터진 마음 안에서 올바른 정신을 갖춰서 무엇을 딱딱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거시적 사고방식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바로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이성이 용서 못하는 마음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건 그런 진리적 사고방식이 이렇게 옹졸하여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 안에서는 활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그의 적들을 용서했다. 그를 본받아라. 이 마지막 문장 때문에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정직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그 개개인 간의 문제에서 상대를 용서 못하는 건 순전히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거든요. 예. 마귀가 항상 사사로운 감정을 부추겨요, 우리 안에서. 그게 마귀의 사사로운 감정이라는 게 전략적 기지인데 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건데 그래서 저 사람만 보면 반감이 들어서 용서하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용서의 그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때 쪼끔만 정직하면 이건 왜 틀렸는가를 알게 되는 게 마지막 문장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내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적을 용서했어. 그를 좀 본받거라." 이 말씀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고 끝나는 게 완결판으로 끝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만약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묘사를 한다면 반감이 없으셨을까요, 우리들에게? 반감이 억만 번 있고도 남아야죠. 그쵸? 억만이 아니라 억만보다 더 큰 숫자가 있다면 그 숫자보다도 더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왜? 그 죄가 자신의 죄도 아니시고 완벽한 의인이고 산이생제물로서 와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과 사랑으로 마지막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내어 놓으셨는데 그런 분께 어떻게 대했어요, 인류가. 정말 폭탄 떨어져 가지고 몰살당해도 싸다 이럴 만큼 대했죠. 그 비단 이스라엘에만 국한돼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곧 우리예요. 인류. 저 정도면 저 지경이면 저건 총 맞아서 죽어도 싸고 핵폭탄 터져서 죽어도 싸다 이럴 정도로 반향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그런 반감으로 따지자면 인간적 차원에서 한번 논리를 펼쳐 보자면 반감으로 따지자면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드시는 반감보다 더 센 반감이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를 요만큼도 우리에게 가지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도 예수님도. 그럼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반감을 갖는다는 게 형평에 맞나요? 안 맞죠. 그쵸? 안 맞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반감을 들 만큼 배신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모멸감을 느끼고 치욕과 수치를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런 걸 표현한 적이 없고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요, 지옥 가는 거를. 그렇다면 반감의 최고봉을 찍어야 되실 분이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사랑의 희생으로 하셨다면 내가 일개 개개인 사이에 트러블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반감을 간다면 그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참 할 말이 없고 입이 쑥 들어가는 순간이죠, 정직하다면. '그래. 예수님에 비하면 내가 이런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감히 입을 뻥끗도 하면 안 되겠다, 정직하다면. 내가 얼마나 역겨우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이게 정직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고찰하는 사람의 반향이라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앞에 서두에서 용서에 대한 고찰과 여러 가지 이런 유형, 이런 케이스에서 왜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해서인지를 쫙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실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리플레이해서 들으시면서 곰 씹어 보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찌끄러기가 하나도 없게끔 말끔히 싹 다 내려가게끔 스스로를 이 논리적 진리의 이성을 가지고 납득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혹여라도 그런 어떤 남에 대한 관계성 사이에서 문제가 있어서 누구를 용서 못하는 이런 고통으로 내가 갇혀 있다면 그것에서 탈피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논증과 진실과 논리적 어떤 나열과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되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용서라는 파트가 나와서 좀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드리면 이 용서와 동반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상처가 있죠, 여러분 상처. 상처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 용서 못하는 것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상처가 많아요.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아주 이 용서와 상처는 세트처럼 같이 동반되는 단어들인데 이 상처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사실 냉정히 말하면요. 상처라는 거는요. 영적으로 교만해서 스스로 자기가 가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적인 차원으로 예수님을 다시 고찰해 보죠.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서? 없죠. 예수님이나 성모님보다 더 많이 상처받은 인간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두 분의 상처에 감히 발끝에 때만도 못해요. 범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죠. 왜? 자기의 죄도 아닌데 비참하고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겨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런 분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은 인간은 없다는 걸 모두가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물론 자녀지만 내 죄가 아닌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신 분도 계신데 단 한 번도 나는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없죠. 성모님도 예수님도. 자, 그런데 나는 이런 게 상처고 저런 게 상처고 이런 게 상처고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정직하다면 그 예수님의 그 숭고하신 희생 앞에 감히 상처라는 말을 꺼낼 수가 있어야 될까요? 꺼내지조차도 못해야 돼요. 정직하다면. 최소 나의 부족함과 임발부가 돼 있는 문제지 예수님은 전혀 본인하고는 상관없는 문제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온전히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나는 다 그게 내 문제와 결부된 것들이잖아요. 어찌됐건 임발부가 돼 있고. 그런데 감히 상처라는 단어를 쓴다. 이거는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갖는 마음이에요. 영적인 차원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갖게 되는 거냐?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 정도는 존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존중을 안 해줘. 그럼 상처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 말 너머에 뒷단에 있는 그 영혼의 속마음은 뭐냐?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존중을 받고 싶고 이 정도는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이 정도의 인정을 안 해주고 나를 이렇게 대하네? 그러니까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기대치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고 나를 항상 여기에다가 갖다 놓고 사랑을 해. 저 사람이. 그러면 이 빈 여백 있죠. 이만큼의 채워지지 못한 욕구 불만의 마음을 교만해서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를 들어 성모님을 한번 볼까요? 너무 낮으셔가지고 저주받은 사람들의 발보다 더 밑에 내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를 표현한 어떤 책에 보면. 이 세상에서 저주받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들보다도 더 아래 단계 밑으로 내려가셨대요. 어머니께서 스스로. 그럼 그 말은 뭐냐? 그 정도로 겸손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겸손한 사람은 상처라는 게 있을 리가 없어요. 왜? 모든 걸 다 그저 감사만 하니까. 하도 낮아서 나에게 이렇게 오늘도 숨쉬는 공기가 있는 것 자체가 감사. 오늘 먹을 게 빵 한 조각밖에 없지만 이거라도 허락해 주시는 게 감사. 물 마실 거 있네? 물을 주셔서 감사. 온통 감사밖에 없겠죠. 왜? 자기가 가장 낮은 자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가짜가 아니고 가식이 아니고 진정성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저 주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만 할 뿐이지 거기에 불평불만이나 기대치가 채워지지 못해서 욕구불만처럼 튀어나오는 교만의 나라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라는 단어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성모님에게. 여러분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모님에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인간적 나라에서 말하면. 아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모욕받고 게다가 동네 사촌과 친척들한테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셨습니다. 게다가 성모님은 이런 지탄도 받으셨어요. 아니 나이가 저렇게 찼는데 장가도 안 보내고 맨날 이상한 데나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설교나 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운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비난을 받으셨다고요. 동네 사촌과 친척들에게. 그럼 교만한 인간 같으면 그거 자체가 상처죠. 그렇죠? 그런 말을 한 거 들었다는 것 자체로 상처받았어.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이 그런 나라가 없으시죠? 그저 뭐든지 닥치는 모든 것이 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신 거야. 이유가 있으셔. 그저 이 나라에서 받아들이시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이유가 있고
아버지가 뜻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상처라는 단어가 감이 있지가 않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신의 차원의 수준의 괴리감이 여러분 아시겠죠? 어느 정도로 인간적이라는 것이 저급한 건지를. 그래서 그러나 성모님보다 더 많은 상처, 예수님보다 더 많은 상처받은 인간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대단한 상처라고 해도 두 분의 상처에는 절대 비길 수 없어요. 왜? 이건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한 상처니까. 이건 기껏해봤자 나하고 저 사람의 1대1의 관계에서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인간으로부터 멸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상처일지를. 단 한 명만 나를 무시해도 상처인데.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의 상처나 그런 것에는 감히 범접하거나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교만해서 상처란 말을 그렇게 거침없이 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상처라는 것도 굉장히 큰 오해예요. 자신이 교만해서 스스로 갖게 된 거지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어떤 고통에 대하여 나에게 저게 상처야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안 계시다면 모를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진짜 상처는 어떤 거냐? 진짜 상처는요, 영적으로. 진짜 상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A라는 사고방식으로 한평생 살았는데 어떤 사건이 돼가지고 사고방식이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B의 사고방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상처예요. 이게 영적 차원에서의 진짜 상처예요. 왜냐?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사고방식이 A로 하던 사고방식이 C로 됐다는 건 뭐냐? 그 정도로 충격적인 뭔가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수도 없는 사이에 내가 당했던 어떤 쇼킹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A가 C로 변질된 이런 것을 상처라고 하는 거지. 누가 나를 사랑을 이만큼 받고 싶은데 이만큼을 안 줘서 인정을 이만큼 받고 싶은데 안 줘서 그래서 나는 상처받았어. 하는 이런 모든 나라는 다 교만한 인간이 자기가 그걸 스스로 끌어안은 거다.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스스로 성찰하고 고찰해 보실 것이 많으실 겁니다. 상처와 용서에 대하여. 그래서 이게 올바른 관점이니까 이것에 반했던 것은 여러분에게 오해가 있으셨던 거예요. 즉 진짜 상처는 뭐냐? 어떤 사람이 간혹 드라마에 이런 거 나오죠? 식구가 이렇게 4명이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내 눈앞에서 부모님이 즉사하는 걸 봤어. 근데 아이만 살아남았어.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그때 기억을 싹 자기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워버린다든가 혹은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못하게 된다든가 뭐 이런 어떤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굉장히 진부하지만 이런 것들 보시죠. 바로 그런 케이스가 뭐냐?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A로 사고하던 사람이 C가 된 거죠. 이게 상처예요. 충격에 의해서 사고방식이 확 돌아간 거예요. 이게 진짜 상처지 이런 게 아닌 기타의 모든 자기 입으로 상처라는 말을 내뱉는다는 건 저는 이 정도로 교만합니다라는 것을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전혀 캐치를 못하겠지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은 교만해서 자기 입으로 저런 상처라는 단어를 말하는구나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용서와 상처에 대한 많은 오해 가운데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내면의 치유를 하십시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건 내가 오해였구나. 잘못 생각한 거구나. 사고방식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내적 치유를 이 강의를 들으면서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바꿔지는 게 내적 치유예요. 그냥 마음에 고생 많으셨네요.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이거는 치유 아닙니다. 이거는요. 교만한 인간을 그래 더 교만해져라 더 교만해져라 그래 네가 최고야 이렇게 마귀가 양식을 대는 거예요. 이거는 치유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에 또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적 치유라는 거는 완전히 납득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껄쩍지근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완전히 납득되고 이해된 상태. 요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곰곰이 들으시면서 자신을 내 갖고 있던 오해를 반추하면서 그 오해를 싹 버리는 이런 과정을 오늘 여러분이 하신다면 여러분은 내적 치유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강의를 오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상처와 용서라는 그 굴레와 족쇄에서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가 만드신 그 광활한 창조의 벌판에서 정말 헐헐 날아다니는 새처럼 그런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저 역시도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5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